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눈길을 한번 딴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늘 주목하여 보시며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큰 일이 벌어지고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만에 다시 이만큼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더욱더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하기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병정되고 자가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향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이유가 온전히 성도를 봉사하고 성도로 봉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봉사하는 그 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16절까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의 어떤 노력이 기획되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다 혹은 교회가 완전히 자랄 수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오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이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그것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지 우리가 성장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만 참여되죠. 참여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읽었던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를 세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 에이스, 이 헬라 보면 에이스라는 그 전차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것, 믿음과 그 알미, 그 지혜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걸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다 실패했어요. 이거는 세상의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그 교회에 어떤 충만함을 주시는가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룰 목표에 우리를 포함시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케 했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13절의 첫 번째 것이 주님이 이루실 그 첫째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신앙의 일치를 위협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을 염려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장 17절 보시면, 자, 1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교육시켜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기독교 교육은요, 믿음을 증명할 뿐이에요. 믿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 이야기는 2장 8절에서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로, 또한 그 하나님 아는 것도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이건 교육에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는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인간의 어떤 그 교육에 인하여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끔씩 신학을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석사 박사학위 학문 가운데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예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목사 중에서도 한 사람이 그냥 그 사표 내고 나온 분이 있어요. 통합식에 보면. 그래서 아무리 해도 입을 안 열었어요. 나중에 그 사원을 통해서 들은 게 뭐냐니까 나는 일평생 보니까 예수 안 믿었더라. 그런데 이 큰 교회에 예수 믿는 것처럼 목사짓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는 내 양심상 그거 못하겠다라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도 한번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다. 예수도 모르면서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성도 등치 묶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깊은 어떤 그 신학을 하고 또한 이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날 조명이 없으면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예수가 이렇다, 하나님이 어떻다, 삼위일체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성경이 우리의 경험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모른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믿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다. 뭐 인간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 거듭남 중생 얘기할 때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사하시고 또한 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하나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신다 아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아나? 우리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여 직분을 수행하면 뚜렷한 목적이 있죠. 이 교회에서 지난주에 잠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밥해갖고 교인들 밥 먹여야지.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은 그러면 맛있게 밥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누가 목사가 되든 아니면 내가 교인들을 밥을 해주든 아니면 교회에 청소를 하든 간에 모든
내가 봤던 그 직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 하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줄 뿐이지 우리가 그것 아니고 그것 다 제껴놓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술로 가지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여러분들 그걸 갖고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의 사람 아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만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자녀 교육을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말씀을 대비해 보면 한 가지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더 간단하게 하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그 이야기 이게 자녀에게 목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줄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라. 그것 때문에 부모의 위치에 너를 세워놓은 거다. 그것 말하지 못하면 너는 부모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그 재물을 물려줬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야기. 왜 내가 너희들 구원했는데 이것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위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 이거 대대손손 영원토록 이 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삶이라는 것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 교육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교사로서 교육을 하든지 한 가지 전달해요. 그건 뭘까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이것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단다. 이게 신명기 6장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가 있고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의 뇌리에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주님 저는 사업은 실패했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 은혜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것을 인식시키는 이 최종 전달자는 우리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 고민이 되죠. 그럼 말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앞에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 직분 주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말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은 성령의 도구예요. 내 입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 다양한 가르침 주는 사람을 세워준 것은 이 진실을,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라고, 내 목 챙기라고 주신 은사, 믿음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임한다. 딴 거 다 실패도 괜찮다. 예수 사랑하는 일, 여기만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라고 교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들 부모로 세우고 그것 때문에 세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4장 13절이에요. 온전함이라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없거나 뭐 모자람이 없는 완전하다라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쉽겠죠. 14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린아이라고 있죠. 더러는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기서 온전한 사람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린이면 모자람이 없습니까? 어린이 되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모자람들이 다 채워지던가요? 아니면 어린이 되니까 다 성숙한 사람이 되던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에요. 인간은 그냥 인간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안에서 속임수와 간사가 뿜어나와요. 그래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니까 인간이에요.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했잖아요. 전에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존재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인간 보고 아이고 얘 봐라 마음이 참 이쁘네.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쁜 인간 속에서 이쁘지 않는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이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이 드니까 자꾸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살면서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들로부터 들었던 것을 현실로 이렇게 겪을 때 이 이야기를 하죠. 그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일도, 내가 젊음이 있다면 그냥 지나갈 일도 그냥 나이 들어갖고 이런 취급을 받는가라는 그 생각으로 굉장히 서러움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걸 느낄까요? 그냥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것보다도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노사연이가 최근에 최근에도 한 10여 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익어가든가요? 읽는 것은 살밖에 돼 있던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익어가든가요? 미국의 40대 대통령, 8년 동안 이렇게 대통령 했던 그 로널드 레이건, 저는 그분 나왔던 그 흑백 영화로 서부 영화의 그 주인공이었거든요. 그것도 본 기억이 있어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세계 평화를 추구했어요. 이분 때에 우주전쟁, 그 이야기까지 나왔다고요. 그 강한 미국을 표방하고 실제로 그 강한 미국을 이끌었어요. 근데 그분 말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츠하이머, 쉽게 말해서 치매. 그 치매를 10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걸 보는 거 하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친절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당당했던 사람이,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알츠하이머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줬을 때에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너희들의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걸 안 보죠. 뭐 내한테 일어난 일이 아닌데 뭐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일이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그 유머가 있어요. 여의도 아파트에 분여해서 바자회를 한다고 집에 쓸모없는 거 다 가지고 아파트 마당에 나오라 하니까 아파트 중에 80%가 남편 데리고 나왔대요. 이게 시리즈로 나왔어요. 굉장히 그때 이게 정말 유행했던 그 시리즈였는데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어떤 병원에 남자 5명이 얼굴에 멍든 채 앉아 있었어요. 그들 나이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였는데 40대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저는 아내 보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얻어맞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50대가 자신은 외출하는 아내에게 따라간다고 했다가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0대가 자기는
빨리 들어오라고 그 한마디 했는데 얻어맞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0대가 아주 실감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말도 안 했대요. 말도 안 했는데 앞에 얼쩡거린다고 얻어맞았다고. 그래서 80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기들 그거 안고 다니네. 나는 아침에 눈 뜨다가 맞았네. 네 친구들은 아직도 다 죽었는데 왜 니는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느냐.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허망하게 앉아있는데 90대 어린이 이제 그때 사이에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90대 어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다가 맞았네. 왜? 당신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당신 아직도 집에 자고 있다고. 안 죽었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인생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유머를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의 끝이 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우주의 끝이 끝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요. 과연 끝이라는 것이 있는가 알고 싶어요. 168억 광년, 180억 광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주가 그만큼 큰데 정말 우주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네 인생의 끝은 아는가? 당신 인생의 끝은 아세요? 라고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죽겠죠. 예,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이 뭡니까? 옛날에 정준하 그 얘기를 하죠. 바보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것은 나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얘 2번 죽여요. 심판이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걸 갖고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영광의 심판으로 기다리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그 2번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뭘? 교회를. 인간적 실수를 남발하는 인생들에게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공급해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여하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 그리스도인을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그 애들처럼 그렇게 믿습니까? 좀 성숙하게 믿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온전한 어떤 하나의 그 비교할 수 있는 비교급이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 창조된 한 새 인간 됐을 때에 이 한 새 인간이 우리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교회의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죠. 그분만이 온전하죠.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을 때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온전함 속에 교회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이르러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아니면 뭐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적인 어떤 교회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충만한 헤리케아라는 것이 이게 14절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이에요. 큰 사람 이런 의미예요. 예? 성령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크신 주님, 우리가 크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크다라는 것이 거기에 크심은
무엇을 기준해가 크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크심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넘어서는 크심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한데, 장성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게 얼마나 이 충만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큰가라는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교회의 어떤 조직교회의 자기 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가 도달시킬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1장에서 그 얘기를 해줘. 그 피로 말미암아. 10장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누가 충만케 해요? 만물을? 10절에서 그 얘기를 해줘. 그리스도가 통일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주의 자리에서. 교회가요. 주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 결혼 이야기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 교회의 최종적인 자리가 어딜까요? 뭐 아가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신부라고 단장한 신부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옆에 신랑 옆에 이렇게 신부가 서 있는 것처럼 교회의 자리가 바로 거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인하지 않고 교회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함에 늘 이것을 여기에 경험하며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뭡니까? 내 몸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던가요? 내 몸을 아무리 챙겨도 충만하게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앞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는 것은 우리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 속사람이 뭡니까? 신앙의 사람. 우리의 몸 아무리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이게 새로워지는가요? 성경수술 그 중독 걸린 사람들의 그 말로를 가끔씩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쁘던가요? 흉물스럽지 않던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수술을 하는데도 인간은 더 이뻐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음이 이쁩니다. 젊음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움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내 몸을 챙기는 것 아무리 챙겨도 그 속에는 충만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참여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은 뭡니까? 자기 부인 혹은 자기 포기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뜻 아세요? 주님께서 또 이어서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서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선행돼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자기 부인, 자기 포기예요. 흔히들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 주장해야 십자가 믿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성립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안 한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 믿는다고 주장해도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몸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십자가예요. 이거 지고 가면 예수께서 나한테 복 주겠지. 날 구원하시겠지. 여러분들 그건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 내 몸 하나 붙잡고 내 몸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십자가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포기해야만 비로소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립이 돼요. 그게 매치돼가지고 성립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포기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술은 어디에? 쇠부대에. 내 몸이라는 낡은 부대에 세술이 안 담긴다는 그 얘기죠. 담아둔다 할지라도 결국 터진다라는 그 얘기예요. 낡은 부대로 세수를 담아두려다가 터지는 그 인간들 숱한 그 이야기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세술이 낡은 부대 가만히 안 둬요. 결국은 그 사람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죽는 순간에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이때까지 예수 안 믿었다라고 그 입에서 끄집어내요. 끝까지 그 입 다물고 있으면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라도 끄집어내신다고요. 세술은 세부대만 당겨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 거기만 복음이 담기는 것이지 우리의 이 낡고 상하고 사라질 이 몸에다가 세술을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살면 되는데 채울 수 없는 그 내 몸을 충만케 하려고 지금 어리석게 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걸 신앙이라 안 그래요. 자, 다시 4장 갑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4절은 13절과 내용상으로 대립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4절은요, 목적 문장이라고 해요. 13절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15절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세 가지 유산기 나와요. 어린아이처럼 구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믿음이 흘리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 14절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15절 보시면 사랑 안에서 그 얘기까지 자랄지라고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13절과 14절, 15절 사이에 14절 끼워놓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독교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했으니까. 너는 교회 안에 있는데 너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네? 네 성도 아니네? 그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이 부분을 말씀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직 부족하니까 좀 더 너희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생각, 할 수 없는 짓거리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 아니냐. 그걸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유괴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평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심판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는 좀 미숙했는데, 미숙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미숙했는데 내가 성숙으로 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승곡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다 인간이 돼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를 언제 하던가요?
다 은혜로 들어가요. 내가 나이 많아 죽든 어린 나이로 죽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막 변화해갖고 내가 정말 이제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것 없어요. 근데 왜 젖 먹인다고, 왜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밥이 아니라 젖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분의 세계를 설명할 때 그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그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처럼 너희를 다루었다. 너희들은 신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너희들에게 쉽게 복음을 설명했다. 그래서 그 1절에 사용되는 모든 동사가 다 과거예요. 하노라 아니라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와갖고 왜 편지를 써서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처음에 내가 너희들 만나갖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쳤던 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가르쳤던 그때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너 안 믿는 거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차등을 두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차등 없다라는 그 얘기는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 얘기를 해줘요. 분명히 성령은 기쁜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차등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처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굴고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 그게 교회로서 할 일이냐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좀 더 너희들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4장 갑니다. 14절이죠. 사람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거짓말, 여기 사람은 거짓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11절에 보면 목사라고 나오지만 제가 목자라고 읽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목자와 반대되는 자들이죠. 에스겔서 34장 숙제로 제가 내드렸는데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 내 양, 하나님의 양을 먹이지도 않고 그 양의 꼴을 발로 막 밟아가지고 귀하게도 여기지 않고 그 양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잡아서 사용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목자를 세워준다. 다윗 위에 영원한 그 왕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얘기. 새로운 목자가 등장해요. 시편 23장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진짜 목자가 세상에 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그 목자 되심을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여기 인간이라고 했을 때에 이 인간 속에서 아까 뭘 나온다 그래요? 모든 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거짓말,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이거는 교회 바깥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여기 보면 사람의 거짓말, 간사한 유혹, 이 야바이꾼, 여러분들 야바이꾼, 이거 컵 3개 옮기려고 봤습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한두 판 따게 해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돈 다 빼낼 때까지 해요. 그런데 항상 바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거짓 교훈과 유혹에 빠졌다면 성도 아니다라는 그 말로 할 수 있겠죠. 가끔씩 왜 보잖아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저 이단 술수에 빠져갖고 저런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작시해서 다 하고 자기 몸도 버리고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 믿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식이 많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악한 영적 그 조류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교회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한두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형제로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읽고 마치죠.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 내려갑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분이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로서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죠. 이게 쓸모없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누가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보다 보십시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앞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그들에게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8절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 참 두렵죠.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은혜를 줬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예요. 이런 충만함과 이런 은혜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여 사는 그 기쁨 그걸 바라보면요 더 이상 내 몸이 채울 것 없네. 이건 어차피 사라질 것. 오직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거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거 더 이상 요구하실 것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알량한 우리들의 인생 내 몸 채워본들 채워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것 여기에 매이지 말게 하셨고 오직 주의 몸에 참여된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 언제나 넉넉한 그 마음 가지고 주만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저희들 모두 우리 아이들까지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그것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나는 끝내 실패하지 않았구나.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 행복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사심이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과 그 완전함을 날마다 누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